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왔었는데 비가 온 뒤에 보면 왠지 모를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도 써야 하고 또 비를 맞기도 위해서 무언가 부산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비가 온 다음에는 공기가 깨끗하고 또 햇살도 밝고 또 상쾌합니다. 청량감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청량감을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마음에도 때로는 비가 내린 것처럼 우울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고 마음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에도 다시 맑은 하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성도들이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등불을 밝혀주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등불을 주십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촛불을 꺼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우리의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악수를 할 때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의 악수법은 서로 손바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잡기 때문에 한쪽이 손을 놓아도 다른 사람이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악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게 때로는 하나님께 멀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여도 여전히 우리의 손목을 잡고 계십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은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처럼 아비암도 똑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아비암 때도 우상을 섬기고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범람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등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왕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길래 이처럼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을까요? 5절에 보시면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후대의 등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지어도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등불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외주를 타고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외주를 타고 건너갈 때나 암벽 레페를 할 때 생명줄을 맵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로 줄을 놓칠지라도 생명줄 때문에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암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지만 다윗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없었다면 나라가 망해야 하는데 다윗 언약 때문에 나라가 보존되었습니다. 4절 앞에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암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줬습니다. 다윗 언약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아비암이 헛발질을 해도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아비암처럼 부족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비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습니다. 남유다 군대는 40만 명, 쳐들어오는 북이스라엘 군대는 80만 명. 누가 이길까요? 숫자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비암이 평소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위기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 함부로 덤비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복병을 숨기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왕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과 싸우십니다. 역대하 13장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여기 아비야는 아비암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크게 무찌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군사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습니다. 악을 행한 아비암이었지만 다윗의 언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 때문에 아비암이 비록 약해도 남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한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춰주십니다.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다윗의 등불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참된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죄에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 자괴감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 언약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새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와 업적이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후손들에게 등불을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모의 기도와 신앙의 모범과 예배 자리가 자녀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세워야 합니다. 내 신앙은 내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부터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다 컸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더 크고 예수님의 보혈은 내 죄악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등불을 다시 밝히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등불이 꺼져가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그 등불을 다시 밝혀주십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선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반면에 악한 왕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때마다 남유다의 등불이 위태위태합니다. 하지만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다시 밝히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꺼져간 이스라엘 등불을 밝히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선한 왕들은 선대의 죄악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아비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 10년 동안은 평안이 임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사는 왕이 되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아비암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아사는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앴습니다. 종교개혁은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건축 작업은 평안할 때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건축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전쟁을 많이 한 다윗 시대에 지어지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한편 구스 사람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남유다 군대는 유다 사람 30만 명, 베냐민 사람 28만 명, 총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스의 군대는 100만 명과 병거 300대였습니다. 그 당시 병거는 오늘날 전차 같습니다. 신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스의 군대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마레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유대 산지와 해안 평지 사이에 있는 낮은 지대를 쉐펠라라고 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앞에 PPT를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오른쪽은 모압 땅이고 그 옆에 푹 들어간 데가 사해바다고 거의 요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올라가서 기본이 맨 위에 있고 또 내려가서 왼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저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가나안 산이 바로 가나안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갈수록 평야지대가 펼쳐지는데 이 산악지대와 지중해 이 사이를 쉐펠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PPT 넘겨주시면 이 쉐펠라 지역에 5개의 계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계곡들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헤브론이 산악지대에 있는데 그 산악지대인 성읍을 올라갈 때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곡을 구브린 계곡이라고 합니다. 구브린 계곡. 이 구브린 계곡을 스바다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이 스바다 골짜기에는 마레사라는 요새가 있었는데 아사왕이 구스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스바다 골짜기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 스바다 골짜기에서 구스의 100만 군대와 또 반대편에서 유다 58만 군대가 맞서고 있습니다. 적군을 앞에 둔 왕과 백성들의 입장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적군은 아군의 2배 정도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낮습니다. 이럴 때 아사는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아사 왕은 사람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숫자 가지고 싸웁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을 가자 아사와 유다 백성이 그날까지 추격해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이 많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누룩이 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다시 밝혀주십니다. 어느 도시의 골목길에 오래된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의 길을 비추던 가로등인데 어느 날부터 불이 깜빡깜빡하더니 불이 뚝 끊어졌습니다. 결국 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 가로등은 다 됐구나 생각했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그 어두워진 골목길을 지나가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기술자가 와서 가로등을 열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선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 부위가 녹슬고 먼지가 끼어서 전류가 흐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술자는
녹을 제거하고 또 먼지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연결 부위를 다시 붙였습니다. 그러자 꺼졌던 가로등이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밝은 길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녹슬게 만들고 우리의 등불을 어둡게 만듭니다. 기도가 끊기고 예배가 무너지고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연결시키시고 꺼져가던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아사왕도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우상숭배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을 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등불을 다시 밝혀주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등불을 밝혀주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꺼져가는 신앙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리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예배 자리도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숨을 쉬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첫 단추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마음이 온전한 자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온전한 자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온전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더라도 물속에 있는 바위에 이끼가 끼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이끼가 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더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아침에는 마음이 좋았다가 저녁에는 갑자기 어두워지고 좌절감과 우울감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맺습니다. 아사랴가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게 하라고 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 이 아사에 대한 말씀은 역대하에서 더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을 합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 아사가 그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왕은 이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다시 마음이 해이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종교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명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사회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개혁하라고 하면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려면 보통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면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개혁을 하려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야 합니다. 아사 왕은 선지자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온 땅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행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죽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과 온 유다가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심지어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불살랐습니다. 자기 가족이라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사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절에 보면 1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산당을 없앴다고 했는데 또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산당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은 당연히 없앴지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먼 길을 가야 되니까 편의상 가까운 데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이 아사왕의 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믿음의 왕의 표본이라면 다윗처럼 칭찬받는 왕이 세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 히스기야, 요시야왕, 이 세 명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아사왕은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은과 금과 그릇을 드렸습니다. 르호보암이 다 빼앗겼던 보물을 다시 채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의 등불이 약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온전한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계속해야 합니다. 밭에 잡초를 한 번 뽑는다고 잡초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뽑아야 합니다. 비가 오면 잡초가 또 금방 큽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도 방치하면 죄의 기가 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의자도 오래 앉으면 나사가 풀려서 삐긋삐긋합니다. 그러면 그 나사를 조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하나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어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두 번째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직분이 있는데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입니다. 이 네 가지 직분의 앞에 세 가지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를 교회에 주신 것은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라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를 비롯해서 교사와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힘들 때 땅바닥을 보지 말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십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고난을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기다리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전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 항해사가 오래 항일했던 선장에게 묻습니다. 선장님, 망망대해에서 사방이 바다인데 어떻게 길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장은 대답합니다. 배가 한 번만 방향을 틀어도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그 상태로 며칠만 가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침반을 확인하며 방향을 수정합니다. 실제로 배는 파도와 바람 때문에 조금씩 방향이 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해사는 계속 나침반을 보면서 항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조금 틀어진 거 이거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면 결국 목적지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게으름처럼 보입니다. 말씀 하루 안 보고 건너뛰고 기도도 바쁘니까 미루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이 되면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계속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으로 방향을 수정합니다. 아사왕도 그랬습니다. 한 번 종교개혁을 했다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사의 마음을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등불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밝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방향을 맞추는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예수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